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죠. 신약 380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에 대한 답으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확실한 지식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바라는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21문단에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고 믿음은 굳건한 신뢰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확실한 지식으로 갖고 무엇을 굳게 신뢰할 것인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22문답에 이렇게 질문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자,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굉장히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 혹은 수억 개가 넘는 믿음의 많은 요소를 배워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식을 깊이 판다고 하여서 내가 깊게 파고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참된 믿음의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게 아니죠. 이 확실한 지식은 내가 파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 조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은 총 613개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의 그 구전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하죠.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마라. 이 모든 율법들을 계산해 보니까 총 613개. 그래서 이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라의 개명이 2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가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365개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다 합해서 613개.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원리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은 이런 다양한 원리들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아주 장황하고 광범위한 게 아닙니다. 애매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자, 이어지는 요리 문단을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온 대답이 뭐냐면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다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복음의 총체성, 이 복음을 총괄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모든 요소들을 여기에 담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먼저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세기 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가르쳤을까요? 사도신경을 고백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과 같이 고백하는 완성된 사도신경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사도신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창기 교회도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앙을 고백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그래서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은 아니지만 아주 간소한 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복음의 총체성. 아주 짧은 한 문장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짧은 한 문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총체성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에티스라 할까요? 에센스라고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총체성이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녹아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장로교도 고백을 하죠. 감리교 고백합니다. 침례교도 고백합니다. 심지어 로마 천주교회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또 지역을 초월하죠. 한국에서도 고백합니다. 미국에서도 고백합니다. 영국에서도 고백합니다. 베트남에서도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보편성, 시간을 초월하고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는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고백되어 온 이 사도신경의 보편성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은 복음의 총체성인데 그러기에 이 복음의 총체성인 사도신경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내에서도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죠. 왜?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 사도신경은 로마 천주교가 만든 것이지 우리 개신교는 이 로마교가 만든 전통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합니다. 성경에 없다고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젠가 제 아들 녀석에게 십계명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대답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혹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대답하기를 십계명은 성경 맨 뒤에 있는데요. 그렇잖아. 성경 맨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 맨 앞에 있다고 하여서 성경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사도신경은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이는 로마 천주교가 만든 전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초대 교회 시절부터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 넘습니다. 무수한 역사 속에서 잘못된 교리들과 이단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현재에도 오류와 신학적인 오류와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루터가 어떻고, 뭐 칼빈이 어떻고,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어떻고, 뭐 소요리 문답이 어떻고 이런 거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역사를 따르지 않아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단들은 오직 성경. 그들도 오직 성경만 말하는 거, 오직 성경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만 이야기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오직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틀렸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역사 속에서 검증된 성경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쭉 지내오면서 검증된 성경 해석 혹은 검증된 성경 주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잇대어서 그 역사성이라는 교회의 역사성이라는 그 성경 주석 주의 성경 해석이라는 그 잣대에 의해서
오직 성경을 말하지만 너희들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수없는 주석들과 성경에 관련된 해석들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정말 옳고 그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뭐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주석은 아주 유명한 일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 온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잇대어 있는가? 그 역사성을 벗어나지 않았는가? 거기서 검증될 때 그 주석과 성경 해석의 진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떠나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이제까지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성경 해석이 나왔다. 이거 100%죠. 이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천지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죠. 역사적 보편성이 없는 것이죠.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아무도 그런 해석을 내세운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이 새로운 발견한 영지주의라 그럴까요? 지식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그들만의 잘못된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이단들은 역사성을 따르지 않죠. 역사성을 따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역사 속에서 고백되어 온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요리문답 배우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교회는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제시해주는 복음의 총체성이라고 했죠. 복음의 총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아주 빛나는 보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석은 사도신경이라는 보석이에요. 사도신경을 아주 아름답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보석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아주 우아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보석은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 3가지 보석을 반짝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주기 위해서 바로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 보석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럼 사도신경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성도가 살아야 할 감사의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고, 두 번째,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뭐예요? 십계명에 근거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감사의 삶을 살기 이전에 믿음 고백을 바르게 하기 위해 사도신경이 먼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출발이죠. 그리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의 구조에서도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총체성 담고 있는 사도신경, 이 믿음의 시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주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성찬을 받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입교 문답을 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 언약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요리문답을 배우죠. 또 교회에 새로 등록한 이 신입교인들 역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공부하죠.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 역시 다시 믿음의 굳세게 서기 위해 이 요리문답을 함께 배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맨 먼저 첫 번째 관문이 사도신경.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이 십계명. 그리고 세 번째 관문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이 첫 번째 관문에 바로 이 사도신경에서 복음의 정체성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기 이전의 사람들이 성찬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공부가 바로 복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이죠. 자, 이 사도신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 세례와 복음의 정체성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세례와 사도신경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즉 이 복음의 통째성과 좀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세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고대 교회는 세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3년입니다.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랐던 것처럼 교회에 입교한 초신자들 역시 세례 교육을 3년 동안 그냥 간헐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 집례자 혹은 목회자, 직분자를 따라다니면서 요즘 말로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나요? 도제식 교육? 그렇죠? 도제식 교육.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보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선배 신자의 삶,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한 갈망, 그 모든 이론과 실천 모든 것들을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다 배운 것이죠. 심지어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을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당연히 나쁜 직업, 당연히 이건 버리는 건 당연했고요. 심지어는 요즘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연극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연극 시극인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연극 배우들도 그 직업을 그만둬야 됐어요. 왜 그만둬야 했을까요? 배우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세례자는 철두철미하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21세기 현대 교회에서의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철두철미한 세례 교육. 이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고대 교회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따로, 삶 따로 막 이렇게 막 나누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믿는다는 건 곧 그 당시에 순교였거든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 자체는 곧 순교를 각오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정체성은 바로 이 삶의 정체성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특별히 재밌는 것은 이 세례를 받는 날은 정말 그 교회의 자무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자, 그림이 좀 자세하지는 않지만 다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지만 이 고대 교회에서는 특별한 예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세례를 받는 날은 모든 예배 시간과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서쪽에서부터 들어와서 동쪽으로 이렇게 앉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서쪽에서부터 들어와서 동쪽을 향하여 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의 구조 자체가 문이 서쪽이고 설교단, 강대상 모든 게 다 동쪽에 있어요. 잘 알고 있듯이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죠. 그리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구조, 예배당의 구조 자체도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건축을 한 것이죠. 왜 그럼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동쪽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돋는 해, 즉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위로부터 돋는 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동쪽을 향하여 섰습니다. 동쪽. 예배당의 구조도 동쪽, 세례단의 구조도 동쪽, 설교단의 구조도 동쪽,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서쪽을 향하여 섭니다. 그리고 서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죄와 어둠과 흑암을 주장할 수 없다. 나는 단호하게 마귀 너와 사탄 너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겠다. 이 서쪽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몸을 돌려서 자신이 벗고 있던 옷을 벗습니다.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이전의 잘못된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례자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총체성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올라와요. 동쪽을 향하여 올라와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하얀 가운을 입혀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 새 생명으로의 탄생, 거듭남의 의미를 보여주는 하얀 가운을 입혀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례받은 사람의 입속에 먹을 것을 두 가지 넣어줍니다. 뭘 넣어줄까요? 우유와 꿀입니다. 우유와 꿀. 우유와 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세례자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입성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유, 젖, 이것을 먹으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푸시는 꿀과 같은 단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인 가나안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신명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백성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라. 순종하라. 동일한 것이죠. 세례받은 성도에게 젖과 꿀, 우유와 꿀을 주는 이유가 바로 새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총체성, 이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음의 총체성, 이 넓은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세례의 참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신경의 근거가 되는 이 세례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세례를 가리켜서 먼저 구원하는 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 특별히 사도 베드로 시대 이후부터는 구원은 곧 뭐였어요? 세례였어요. 세례. 세례를 3년 동안이나 공부하고 따라다니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그 세례 받은 사람이 구원의 표로서 반드시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초코파이 세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하는 표로서 참되게 적용됐는가? 이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그 세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세례 자체는 확실했어요. 우리 안에는 잘못된 세례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례는 확실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동시에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론이라. 이 부분이 아주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에서 세례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세례의 예전,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그 모든 행위들이 단순히 어떤 세리머니, 의식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 그 의식 속에 다 뭐가 담겨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세례 교인으로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 그래서 세례는 구원하는 표현과 동시에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사도신경으로 이 세례를 고백하는, 세례를 받으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자들은 더 나아가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세례는 받았지만 다 함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뭐예요? 언약 갱신.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고 서약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언약 갱신의 성격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온 고백이죠.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언약 갱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아까 봤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설교, 복음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삶이죠. 돌이키는 삶. 즉 세례자의 삶, 이전의 악한 삶을 끊고 마귀를 저주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옛습관을 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옛 언약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다시 돌아와 이전에 행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주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 언약 백성들 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이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는 세례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할례의 구체화된 모습, 눈으로 보는 모습이 바로 마음의 할례의 구체성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의 할례, 이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이 세례자가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동시에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삶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 고백,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정체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 289장 찬송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심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